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종인 하갈까지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소망하며 걸어가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말씀을 들고 서사오매 하나님 끝까지 입술을 주장하시며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티코에 사람이 4명씩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나서 타고 다녔냐면 동네 전철역 앞에서 거기서 만나서 다녔는데 참 그 한 친구가 지금 안되겠었는데 아주 재밌는 친구입니다. 시간 약속을 한 번 지킬 데가 없습니다. 하도 기다리다가 지겨워서 30분이 넘어도 안 와서 전화를 이래 하면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고 있다고 할 때는 저거 집에서 나올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럼 약속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 정해진 그 자리에 그 시간대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 때 얼마나 지겹습니까? 근데 또 올라가다가 이제 그 국도로 한 번씩 이렇게 빠져가 나갑니다. 저기 이제 영동에서 빠져서 충청도 보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용인까지 가는데 한 번 가다가 앞에서 담프트럭이 모래를 흘리고 가길래 그걸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앞에서 교통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사정을 했지요. 그래도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그냥 끊지를 않고 자꾸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것 꼭 이래야 됩니까? 하는 식으로 자꾸 이제 소스를 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했죠. 수고하시는데 저희들 학교 신학교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지만은 뭐 끊어주세요. 아니 양반이 멋지하고 끊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도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관습은 그래도 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한 푼 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꼭 떼달라고 그러니까 안전벨트 미착용을 해가지고 싸게 하나 끊어줘가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형님 그냥 한 푼 주면 깨끗할 거로 이러면 또 몇만 원 줘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못했다. 그래도 내가 제일 연장자인데 그래도 본을 보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랬다. 그래도 사회 관습을 좀 따라 근데 누구 지금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신자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일반적인 관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힘들 겁니다. 물론 신자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꼭 인간적인 방법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 성경에도 보면은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또 사건이 하나 우리가 나옵니다.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을 우리가 뽑아보자면 아마 야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지요. 두 아내도 참 묘하게 그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아내가
자매간인데도 불구하고 질투와 시기가 결국은 자식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여종까지도 그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그래서 아이를 몇 명을 얻는 건 12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죠. 그걸 옳다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얻은 12명이지만은 그들을 뿌리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게 됩니다. 비록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축을 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질투와 다툼을 노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적인 방법에 관여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하시는 그 창조와 구원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합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에 인간의 침범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빚어서 먹고 살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약속의 자손을 허락하시지요.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의 자손이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협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을 때 그 부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또 저도 그 결혼한 지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한 6년 넘도록 우리가 아이도 없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또 사례는 참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혈육의 자손을 지금 약속한 것이 아니고 언약의 자손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15장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밑에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기한을 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언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줄 것이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 참 이거 힘든 겁니다. 약속을 한 그 시간이 정해진 것 같으면은 그래도 곧 내일 모레면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이것처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힘은 들지 않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잘 쓰는 단어가 뭡니까? 헌신, 열심, 봉사. 이 모든 이런 행위들은 교회 성장이나 개인의 신앙 성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구원하실 거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언약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게 요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요, 그 기다리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늙어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아내의 사례 자신도 늙어가죠. 그래서 사례는 자기 신체적인 조건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도무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자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설득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그러자 그 하갈에게 잉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먹구름이 끼게 되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여종인 하갈이, 그 몸종이지요. 사람의 몸종인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는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양반이 자식을 얻지 못할 때 씨바지로 드립니다. 씨바지를 드렸다가 씨바지가 그 집에 아들을 낳게 되면 이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갈이 이제 주인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같으면 자식을 못 낳으면 이건 하나님께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안 좋은 소리를 그리 합니다. 그러니까 지 주인이 사례를 멸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 몸종이 그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 자기를 멸시하거나 조롱을 한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내가 받아야 할 멸시가 아니고 당신이 받아야 할 멸시다. 그러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피해가 도망을 간 이 하갈이 우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묻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하갈은 자신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간 처지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그 하소연을 듣고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좀 이 약속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의 내용과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여종인 하갈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 하갈에게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건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입니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2명의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은 사례로 인한 약속의 후손인 이삭과 그리고 여종인 하갈과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혈육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이 두 자식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삭은 그렇게 얻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과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두 아들을 함께 공존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스마엘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혈육 아래 난 자식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과 언약 밖의 자손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갈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축복의 의미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하신 약 누가 봐도 축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걸 한 소절만 떼내서 하갈이 받은 축복의 의미를 두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씨를 번성케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고통을 덜어주셨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하갈을 돕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약속을 받은 하갈도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자식은 정상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한 자식은 머리는 엄청 좋은데 그 자식이 부모의 애를 속을 끓이면서 한 자식을 구박을 하고 한 자식을 못 살게 공격하면 그 보기 좋은 그림이 되겠습니까? 그 더구나 이것은 언약의 자식과 언약 밖의 자식입니다. 오늘 이것 중에 사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과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옥 자식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선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갈의 편에 서서 하갈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두 부류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 당연히 하갈은 자신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만났다고 여겼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기 편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편이었고 그런데 우리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내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까지는 좋은데 다시 수하에 돌아가라. 어찌 생각하면은 이 하갈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여주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거기다가 자식을 안고 돌아가서 그 자식이 자꾸 많은 자식을 낳게 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갈의 편일까요? 사라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사라의 편도 아니고 하갈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인간이 그 일에 도구로 부름을 받았을 뿐 협력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될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신학교 공부하면서 어떤 전도사가 그럽니다.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런 목회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자기는 졸업을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만약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그 친구 이럽니다. 아이 그러면 하나님의 손해지요. 하나님 왜 손해냐. 자기가 이렇게 1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의 손해 아닌겨.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도를 쓰십니다. 누구를 해도 우리는 단지 그게 협력자가 아닙니다. 주님 필요해서 부른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 이스마엘을 하라고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내 계통을 들으셨음이라 분명히 하갈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갈에게
참 크나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는 지금 도망 나온 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보살펴 준다는 것이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거 보살펴 준다 그러면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대받지 않는 다른 먼 곳으로 보내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간다?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다고 하면서도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 도대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온 하갈을 볼 때 사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심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초점을 하갈이 향해 사라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에 돌아간다면 사례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겨난 이런 결과가 그 자신에게 고통을 갖다 주게 되었다는 것,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겨주게 됐다는 그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갈이 잉태한 것부터 약속을 믿지 못한 그 인간적인 생각들의 결과, 그 방법, 자기의 불신앙의 모습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쪽은 세상적인 것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이가 유익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얻었던 유익들이 나에게 가시가 되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러시죠.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다 쫓아내라. 그걸 남겨놓았을 때 나중에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그저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을 때,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타협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나중에 이삭을 키우는데도 어려움을 당했고, 결국은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들이 서여졌다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 자신을 도와준다는 뜻을 받아들여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식의 방법이, 그 방식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란 말이에요. 만약 나에게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 밖에 있는 후손과 약속 안에 있는 후손들, 그리고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천국 백성인지 우리들 확실하게 보여주는 세상의 삶이라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성사시켜 주실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아니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보살피면은 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공고함 속에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오늘 사례와 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시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발걸음 붙드는 그것이 왜 그 발걸음 붙드는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공감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인간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응답이 되어지냐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례가 이삭을 얻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병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단코 아이를 얻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아들을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것으로 그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공고함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저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확신이 왔으니까 믿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 근거를 어디다 두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히브리 11장 믿음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칼을 들고 잡으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지 마라 그러죠. 근데 왜 이삭을 죽이려고 자신 있게 칼을 들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게 준 약속의 후손 그로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것을 믿었더라.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때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릴 때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이때는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할 때. 그러나 그것을 세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공부하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과 힘든다는 것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내게 포기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보살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또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까지 하는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것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다듬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보살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말끝마다 믿습니다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진행의 모든 식구들을 무작정 마음에 오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믿음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흔들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